지난 주간에 제가 애정하는 선교사님 부친께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후배들과 많은 친구들과 또 많은 자녀들의 친구들이 많이 조문하여서 아주 줄이 길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성도는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그 문을 열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세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개인사에서 또 인류사에서 가장 두려운 그런 사건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을 영생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 번의 장례식을 집례도 하고 또 참여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중년의 한 여성이 서부에서 엄마의 장례식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참여했습니다. 앞에 예배들은 놓치고 이제 학원 예배에 현장에 직접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처음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이제 하루에 보다 보통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고 학원 예배 때에 그때까지 잘 참고 있다가 이제 학원 예배 때 관이 내려가고 그 위에 흙을 뿌리는 마지막 그 시간에 그 시간 유족들로는 제일 힘든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좀 지내시다가 그때 막 다리가 풀리고 막 우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참 그 힘든 순간에 이제 관이 내려가고 이제 큰 아들부터 이렇게 흙을 뿌리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워요, 엄마 땡큐 하모니 뭐 이러면서 흙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여성분께서 내 따님 막내 따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흙을 뿌리면서 엄마 잘 가, 나중에 만나. 한 50년쯤 뒤에 만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분은 너무 표정이 진지했는데 그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해서 어금니 깎여물고 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만난다 하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또 천국은 참 좋고 즐거운 곳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의 그 무덤을 찾아오신 그 사건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 피해 계셨었는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그런 전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는 그때 도착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여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까 봐 두려웠는데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의 두려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또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돌 들고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서 왕래하는 그런 가까운 동네인데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로 이 가정을 위문하러 왔습니다. 거리가 가깝다고만 해서 많이 오는 건 아닐 겁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소에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런 소문이 또 파다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는 사람들 또 그들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심지어 그들을 평소에 잘 몰랐던 사람들까지 많이들 이렇게 조문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제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뛰어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신다 알려줬죠. 그랬더니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뛰어서 동구밖까지 뛰어가서 예수님을 길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마르다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마리아는 소극적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는 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보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있었고 마리아는 그분을 챙겨야 될 일도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아마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 세 남매가 살았던 것 같아서 지금 나사로 오빠가 지금 소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 자매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성격이나 그의 믿음을 타박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읽어 나가야 합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주님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과 원망 같은 게 서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는 알고는 있어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 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런 특별한 분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뭔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용어들과 교회 분위기 이런 걸 눈치로 많이 알게 됩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기도도 많이 들어도 받고 해도 받고 또 봉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 봐서 눈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처럼 뭔가 비슷하게 말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오신 겁니다. 아직 제자들도 잘 몰라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4일째 되는 날 오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살아나는 건 살아나는데 나중에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뭔가 들은 것도 있고 뭔가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겠다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 때 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때 지금 살리겠다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성화에 대해서도 칭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이 머리에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가 제일 먼 길이다. 제일 멀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 속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타박하거나 마르다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포기하고 있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마르다를 설득하시고 마르다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 유명한 요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대사 속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의 그 시신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에게 부활과 영생을 믿어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고백 들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함께 증인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인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 뒷부분에 보면 도마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도마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고백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여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신앙 고백으로서 가장 숭고한 그 고백이 마르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여러분 우리 금방 보았지만 5분 전부터 살펴보았지만,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죠? 처음에는 좀 약간 핀트도 못 맞추고 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마르다로부터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귀로 들은 거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나는 걸 말할 수도 있어요. 들은 풍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다면 그 고백은 괜히 생긴 게 아닐 겁니다. 아무런 스토리가 없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고난의 골짜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셨을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주 낭만적인 그것은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팔베개 하고 그냥 부른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자기 인생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호와는 내 인생의 진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주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좋은 것은 쉽게 얻은 것이 없거든요. 그죠? 자녀를 얻을 때도 그랬고, 또 좋은 사람을 얻을 때도 그랬고, 또 좋은 또 비즈니스를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은 쉽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괜히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정성을 좀 더 들여야 되고, 또 좀 더 배워야 되고,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들여야지 좀 더 좋게 나오는 거죠. 은혜는 공짜인 것 같지만, 사실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이지만,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줘서 받으면 내가 받았으니까 공짜지만 그게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엄청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넣어서 그 가치를 담기 위해서 수고한 헌신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손에는 지금 공짜 같지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공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도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의 그 바탕 속에서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된 분들을 보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때로는 피도 있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들, 번민의 밤들이 있어서 그 신앙이 그만큼 켜켜이 쌓아 올려져 간 것입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지금 너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랑 자리를 테이크턴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자리를 섬겨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 안 썼지만 마르다가
내가 갈게, 네가 좀 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했는 말 뭐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네요.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죠. 이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을 서로 나눴단 말이에요. 조문객 받으면서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했던 그 공통의 말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의 대사는 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마르다는 고백했는데 마리아는 고백 안 했네, 이러면서 마리아가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면 됩니다. 12장에 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눈에 지금 보이는 대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마리아의 그 본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아주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아마 터져 나왔을 겁니다. 마리아를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가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쓰러워서 함께 울고, 예수님도 그 장면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눈물 흘렸다라고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을 거예요. 보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그냥 위로하고 공감하는 정도의 눈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공감이죠. 물론 위로인데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인생들이 처한 죽음이라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비통한 마음이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죽음이라는 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하고, 사망 권세가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님도 바로 그 현실 앞에, 해 아래에서 계속 그 죽음 때문에 인생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이 분명하게 몇 가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의 일, 그 마귀의 일, 사망 권세,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오르셔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시는 그 사역을 이제 곧 진행하실 겁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이제 며칠 전에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 죄와 죽음에 허덕이는 인생들을 향한 연민이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향한 굳은 결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좀 반짝반짝하는 것을 붙여놓기도 하는데,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십자가의 본래 의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겁니다. 한국에 만약에 그 옛날에 죄인들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있다면, 그 사형틀 모습을 목걸이에 메고 막 다니면 그 되게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인데, 그 치욕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건데, 그것을 우리가 메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닐 때마다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그 참 좋으신데,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하지만, 그것만 먼저 생각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찔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처럼 그냥
거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예수님을 점점 더 십자가로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서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는 우리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지치고 상한 마음들, 연약한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이 그렁그렁 찬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걱정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좀 걱정이 많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까지 걱정하다가 해 뜨고 난 뒤에 잠이 겨우 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말해줬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요. 티벳 속담인지 네팔 속담인지 그런 게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 말은 걱정은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걱정하는 게 속이 편하대요. 걱정이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그으신 여러분 다 아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좀 스마트하시잖아요. 좀 똑똑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세요. 스타일이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래요. 본인이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으실 때요, 40대 때 도무지 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그러시다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봤대요. 흰 종이를 가지고 흰 종이를 막 4등분 8등분 해가지고 종이 이만큼 쌓아 놓으시고 걱정이 될 때마다 그 걱정을 써가지고 소구리에 넣으셨대요. 걱정이 떠오르면 써가지고 소구리에 넣고 그래가지고 걱정 소구리가 이만큼 있었대요. 그거를 한 2달쯤 지나가지고 한 개씩 꺼내보니까 98%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이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걱정에 빠져있기보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단순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걱정을 붙잡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침부터 걱정 시작해서 밤까지 걱정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제 대학 3학년에 들어가는 제 큰아들이 정확하게 10년 전에 4학년 때죠. 학교에 갔다가 막 달려와요. 막 달려가. 저를 팍 끌어안아요. 그래서 제가 웬일이냐 그러고 탁 안았어. 탁 안았더니 아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럼 뭐가 큰일 났니? 칼리지 튜이션이 너무 비싸대요. 저 칼리지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고 놀고 그냥 운동하고 그냥 그러면 돼. 튜이션은 엄마랑 아빠가 걱정할게. 그랬더니 그래도 튜이션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야, 길이 다 있어. 그 스칼라십도 많아. 그랬더니 스칼라십 받는 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10살짜리가 칼리지 튜이션을 알아가지고 못 간다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엊그제 가정예배 드릴 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기억이 다 나면서 그런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이 학교 안 갔으면 스칼라십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학교를 못 갔을 거예요. 참 옛날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좀 더 각색해 보자면 걱정도 은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걱정의 은사를 개발하기보다 믿음의 은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사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어떤 은사보다 믿음의 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사모가 돼요. 한국에는 정말 수해가 나서 난리인데 제방도 무너지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의 걱정이 홍수처럼 막 밀려올 수 있거든요. 걱정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그 제방이 툭 하고 무너지면 그냥 막 헤매게 되는 거예요. 방파제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준비하는 김에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상 사람들 해 아래 있는 역사가 다 똑같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선동을 참 잘 당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사실 확인을 좀 안 하니까 남이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좀 알아보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부산 수산물을 먹으면 무슨 온몸에 독성이 퍼진다. 지금 부산에 지금 횟집이 텅텅 비었어요. 왜 그래요? 난 주기만 하면 진짜 맛있게 먹겠는데. 이상합니다. 제가 살던 그 고향 동네 바로 근처에 성주가 있는데 성주 참외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성주에 뭔가 미사일 기진강, 사드 기진강 만들어지면 그 성주 그 참외가 전자파로 튀겨진대요. 그래서 아무도 못 먹는데요. 그렇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법적으로 이미 허용되어 있는 술이나 담배나 마리화나나 매연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저쪽 일본 쪽에서 처리된 물을 버리는 것보다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축사에서나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서울 시내 공기가 훨씬 더 위험할 겁니다. 사드 그 전자파보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저 우리 아들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귀에 꽂고 다니는 이어폰, 여기서 나온 전자파가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위험합니다. 필요할 때 좀 끼고 계속 좀 빼놔야 돼요. 이거 계속 있다가 애들이 청력이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은 운동하는 데 가면 어른들도 전부 다 꽂고 있어요. 전부 다. 그 체육관 안에서도 계속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들릴까 봐 더 크게 트니까 여기도 막 시끄럽고 막 누가 부르면은 몰라요. 어깨를 쳐야 알아. 전부 다 귀에다가 얼마나 소리를 박는지. 그거 테러면 테러. 그런데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상관없는 것들에 그렇게 선동이 된다는 말이죠. 해 아래 사는 우리들이 무균실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무균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적당한 병균 속에 살면서 우리가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선동당해서 아무 때나 엉뚱한 데 분풀이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선동당하기 쉽고요, 휩쓸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선동당할 때는 그 소식을 몰라요. 몇 년 지나야 알아요. 5년, 7년, 10년 지나야 내 송송 구멍탁은 아니구나, 나중에 아는 거죠. 내 걱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남의 선동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위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의 자리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본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를 그냥 수십 년간 빌려 쓰고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옛날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온 세상을 다 뒤져서 죽지 않는 풀을 찾겠다고, 불로초를 찾겠다고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50이 못 되어 죽었습니다. 49에 죽었어요. 최근에 한국의 젊은 영화 배우, 아나운서 이런 이름 아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수술을 했다가 마취해서 못 깨어나서 죽은 뉴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신마취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전신마취 수술. 마취해서 깨어난 게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전신마취 수술을 해봤는데 할 때마다 사인을 하래요. 그 사인을 내용을 좀 쭉 봐야 돼요. 그 보면 마취했다가 못 깨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라고 있어요. 그거 다 사인하고 우리가 수술을 한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40대 50대 건장한 분들이 자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제가 아는 분만 최근에 뉴저지에서 3건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유언은 고사하고 가족들과 최후의 만찬 한번 못하고 그냥 이별한 것이에요.
제 부친께서 작년 6년 전에 신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시고 신장 하나를 떼어내셨는데, 그래서 잘 떼어냈다고 했는데 그 떼어낸 자리에 약간 그 암세포로 보이는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수십 차례의 키모테라피를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고 다행히 회복이 되셨는데, 작년에 방광에 아주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발견돼서 보니까 또 암세포여가지고, 근데 방광이 두꺼워가지고 그걸 잘 떼내셨고 지금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또 마음의 준비를 또 해나가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고 이제 주치의와 자주 대화를 나누셔야 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지럽고 조금만 수치가 좀 달라져도 깜짝 놀라고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 의사의 말 한마디가 또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건강할 때,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는 돈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 말로 재밌는 말로 그것을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금융치료.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아주 부드러워지십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애들이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면 아주 신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것이 금융치료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면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할 겁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금방 또 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십자가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건강하되 내가 나한테 돈이 좀 있어, 그것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로 위로받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위로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위로를 너무 갈구하면 결국은 목마를 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하루 종일 시간이 되시면 하루 종일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요, 십자가 찬양만 한번 불러보고요, 내 마음 저 밑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까지 십자가만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정말 유일한 진정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위로를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척점에 있는 다른 모습이지만 이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이 죽음과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전혀 다르고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죽음에서 가장 극적인 생명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이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낙심과 슬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예표를 삼으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리스찬의 담대한, 크리스찬의 이 깡의 근원입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은 세상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엄밀하게 나사로의 소생사건,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주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이 정말 낙심과 절망에 정말 좋은 해독제요, 치료제입니다. 아멘 하는 순간 모든 막 죽어가던 세포들이 막 부활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멘 하는 순간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찬양도 들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또 어디 설교도 들으시고 할 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시고 마음에 탁 올 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막 몸이 막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천국의 자리가 예약된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장차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의 위로로 여러분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위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경험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은사를 다하여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몬태나 크로우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그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그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자원과 모든 은사를 바쳐 또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섬김을 나눌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은혜 있고 열매 있는 모든 사역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